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갈급하다, 시달린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좀 가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앉자마자 저한테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딱 앉자마자. 무슨 질문이었냐? 목사님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신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고 실제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신을 믿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그리고 오늘 보신 본문 말씀처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구나. 근데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 저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라는 것을 주셔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초대교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 재앙, 문제가 그 시대에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고난과 문제와 재앙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주역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평생 믿음이냐? 이 불신앙이냐라는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앙이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머니랑 바다에 이제 가다가 강원도 산 하나가 통째로 다 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저 산 저거 다시 복구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나무가 다 타버려가지고 민둥산이 돼버렸네.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왜 불이 났나라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등산객 하나가 담뱃불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담뱃불 하나가
산 하나를 전체를 다 태운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구나. 작은 불신앙이 내 마음에 하나 딱 떨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딱 하고 꺼버리면 되는데, 그 불신앙을 딱 꺼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작은 씨앗의 불신앙이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구나.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요, 사단의 속임수는 언약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지금 42교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42교구로 왔는데,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시죠? 저는 42교구 온 지 한 달 만에 유치장에 갇혔었어요. 그것도 절도 현행범으로. 제가 감옥에 유치장에 갇혀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교구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랩넌트 하나가 자꾸 방황을 하고 집 나가고 사고를 치고 어렵게 한다. 목사님, 저희 아들 좀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약속을 하면 귀신같이 알고 도망을 가요. 꼭 가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이 친구가 친구들 안 만나러 간다, 다 가족들이랑 있는다 라고 해서 제가 그날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그 친구 집 앞에 있는 중화요리집에서 만나서 밥 사주고, 운동을 했다고 하길래 나도 옛날에 운동했다 그러면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영접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맞대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계시대요. 그래, 됐다.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 놓고 이제 나왔죠. 저희 집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집에 있지도 않고 사역하러 나갔다. 뭐 제 일상이니까요. 근데 종로였기 때문에 집까지 이제 저는 집이 안양입니다. 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엄청 막힐 것 같아서 아무래도 화장실은 한번 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손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선한 얼굴이잖아요. 예? 했더니 그 테이블에서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지갑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서 그 랩넌트가 자기 BMW 지갑이 있다고, 목사님 저 BMW 지갑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주신 지갑을 봤는데 BMW 지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거구나. 전 아무 동기와 생각이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전화를 했죠. 땡땡아, 너를 만나서 이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하려고 계속 전화를 거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뭐 어떡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으니 차 다시방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집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신나게 집에 오고 있는데 남산터널을 지나서 이제 반포대교를 지나려고 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02112라는,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죠? 02112라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종로경찰서 무슨 과 뭐라고 경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지갑을 가져가셨냐? 그래서 네, 그렇다. 지금 종로경찰서로 바로 와달라.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절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거 선생님이 가져가신 것 같다. 그래서 알겠다. 그 말을 듣고 종로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서 주차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남자 2명이 나와요. 저보다 등치 큰, 한 명은 저보다 덩치가 컸고 한 명은 얄쌍하게 생긴 분이 딱 나오더니 지갑 때문에 오셨나요? 이러시길래 네. 그랬더니 양쪽 팔을 딱 끼더라고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유치장에 갇혔어요. 조서를 쓰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목사다. 목사인데 네가 목사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냐?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교회가 이쪽 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에 있던 교회의 명함도 주소가 바뀌어갖고 가지고 다니지를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기도할게. 그래서 교회에 그 홈페이지 있잖아, 요하나. 그거 보라고 해. 근데 이 경찰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12시. 계속해서 뺑뺑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훔쳐갔지. 왜 훔쳐갔어? 너희 여기 있던 돈 가져갔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치장으로 집어넣었는데 유치장이에요. 한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소매치기 범이에요. 근데 그 둘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저 목사 삐리리가 뭐 훔쳐가지고 들어왔대. 이 목사가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난 아닌데, 나는 그 사장님이 지갑을 줘서 왔는데 사람이랑 싸워서 질 자신이 거의 없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순간에 저 새끼들을 죽여버리고 차라리 감옥에 갈까? 아니, 절도범은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터벅하고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가 진짜입니다. 재앙이 왔을 때가 진짜예요.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 뭐 하고 있냐? 이걸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그리고 나서 신고한 지갑 주인이 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지갑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돈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경찰이 왔을 때 저는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몇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졌다고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현 시대의 재앙, 영적인 문제에 빠져있는 엘리트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게임 회사에 다니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꾀죄죄하게 입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주인이 줘서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달라. 근데 경찰들이 확인해 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자. 흑암 꺾자.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구 담당으로, 권역 담당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닐 텐데. 뭘까?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한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한두 시 정도에 그 랩넌트랑 연락이 돼서 그 랩넌트가 BMW 지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경찰한테 확인시켜주고 제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억울하니까 원형 탈모가 오더라고요. 제가 8개월 동안 원형 탈모 치료를 받았어요. 머리에 원형 탈모가 2개가 생기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열이 받으니까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뭘로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이 상황과 환경이냐, 문제나 재앙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이게요,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몇백 년 된 교회도 있는 동네입니다, 종로가. 근데 그 교회들이요, 다 신비운동하고 있어요. 랩넌트들, 너무나 많은 랩넌트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어서 그 절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있는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랩넌트, 그렇게 방황하고 엄마 속색이고 힘들게 하던 그 랩넌트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냐?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게 속이는구나. 사단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언약만 못 붙잡도록 만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렸어요. 복음을 누리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구 안에서 진짜 이 고백으로 행복한 사람들 되자. 그 은혜가 하루도 없으면요, 살 수 없는 게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또 사단의 속임수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있으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부부를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한 1시간 정도 만났는데 1시간 내내 와이프는 남편이 잘못했다, 남편은 와이프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서로 탓만 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 뭐라고 했냐? 자,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제가 말 좀 할게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따라해 보세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제서야 따라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99.9%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 탓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안 찾아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찾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죽은 신앙입니다.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전도자인 여러분과 저는요,
누군가의 탓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길 바라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유치장에서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화를 내다 뭐 했냐면요, 핸드폰을 켰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말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니 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완전 반대로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 너 잘못한 거 없어. 주변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잘못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제자, 그래야 언약이 보여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문제 속에서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세 번째요, 어떤 속임수를 사단은 사용하냐? 불신앙의 말을 사용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믿음과 언약을 고백하기보다 신기하니만큼 불신앙을 더 많이 말합니다. 사람 말, 환경. 제가 남녀전도회 국을 맡고 있어요.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 교회가 이렇대요. 목사님이 저렇대요. 이래서 안 된대요. 여러분, 저희요, 믿음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들을 포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자꾸만 이 불신앙의 말을 전달해요. 제가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서 청소년 사역을 좀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지 3학년이었는지 한 랩런트가 다락방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는 20살이 되면 교회 졸업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교회를 졸업한다고? 왜? 왜 졸업하는데?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야, 말해봐. 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좀 친하게 이제 관계를 가졌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물었습니다. 야, 너 옛날에 전도사님한테 교회 졸업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예요. 아빠가 주일날 교회만 끝나고 집에 오시면 그렇게 불신앙 포럼을 하신대요. 잠들기 직전까지. 그걸 듣다 보니까 교회도 별거 없구나. 교회 다녀봐야 뭐 엄마 아빠 저런 모습이겠구나. 근데 그 친구 아직도 교회 안 떠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뿌리내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벌써 26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야, 왜 졸업 안 했어? 라고 했더니 구역장님이 부르시더니 그러더래요. 땡땡아, 너를 하나님이 택하신 랩넌트로 부르셨어. 네가 부모님 살려야 돼. 네, 그 한마디에 이 랩넌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랩넌트.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 가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자리, 명예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글씨가 초딩 글씨라 가지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출애굽 시대를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언약을 전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예돼서, 포로돼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근데요, 꼭 저 같아요, 모세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도 벗고 와라. 신분과 모든 거 다 내놓고 내 앞에 와라 라고 부르세요. 그래놓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라. 근데 그 말 듣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살인자였어요. 왜요? 그 상황이,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 이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봐라. 손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나와요. 다시 넣었다 빼라.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들고 있는 전 재산 중에 하나, 이거밖에 없잖아. 지팡이 내려놔라.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참 징그러워요. 제가 그렇게 징그러워요. 시시때때로 오직과 불신앙과 믿음과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못 갑니다. 말이 어눌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때서야 순종하고 가요.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언약을 받은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때 장자가 주는 재앙이 떠나간다고. 많은 재앙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 성취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언약만 붙잡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만 붙잡아 보자고요. 그 언약 붙잡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후대들이 교회들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유 목사님이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요?
237, 치유, 서밋. 그거 하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다. 무너져가는 교회 살려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예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걸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랬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들더라고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하만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왕이요 하만에게 절하라고 시켜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요 화가 난 거예요. 괘씸죄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괘씸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라고 이 하만이 괴략을 짭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죽게 생겼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죽으면 죽겠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막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어떤 사람이 막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막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신비하고 또 성결하는 교단의 목사님 자녀였습니다. 복음 없었어요. 행동이 중요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내 노력, 내 방법, 내 거는 전혀 필요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강단에서 유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게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했을까요? 제가 약 6, 7년 전에 유럽에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뭐였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끊임없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로마 지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땅 위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 지하에서. 햇빛도 한번 못 봤습니다. 어른들이요 키를 쟀을 때 제 골반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평생 햇빛을 제대로 보질 못해서.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산 사람을 발끝부터 기름에 튀겨가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줄게. 동상에다가 집어넣고 밑에다 불 떼면서 야, 살고 싶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살려줄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미친 사람들이요, 뭐 했냐? 전도운동한 거예요. 복음운동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됩니까? 예, 저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하실 것이다, 하셨다, 하고 계신다. 저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의 바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나 노년에 이르시는 모든 어르신들도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고요. 또 노년에 계신 어른들에게는 삶에 낙이 없으신 시대래요. 그만큼 시대에 행복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증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복을 통해 증인이 되어야 되냐? 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 방법, 계획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21교구에서 사역했을 때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 착각을 완전히 깨버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돈, 육신적인 성공한 사람들이요,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양손에 막 발에 다 쥐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살려달라면서 믿을 수 없다. 너무너무나 강팍한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그 영적 문제의 해답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살아나는 현장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속에서 너무나 깊은 영적 문제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증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의 죄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그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신 겁니다. 그 복음, 그냥 복음으로는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냥 복음으로는 귀신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을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멸하여진 것을 믿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직 복음 누리는 증인이에요. 매 시간 순간마다 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진짜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얼마 전에 행정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현장 다니고 성도들 만나서 저희 42교구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구. 권역 모토도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권역. 근데 제가 안 행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만남을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 살리게 해주세요. 계속 지금 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살겠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행정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참 이런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으로 행복해서 살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안양에 살아요. 안양 인덕원에 보면 되게 맛있는 빵집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요한 목사님, 안양에 선한 게 있습니까? 선한 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맛있는 맛집이 있습니까? 글쎄.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가 딱 떠올라요. 빵집이 하나 있는데 진짜 맛있어. 인덕원에 고래 이런 빵이 있는데 거기 가봐. 왜요? 그 빵이요, 겉에는 소보로입니다. 소보로. 달달하고 달콤해요. 고소해요. 근데 그 안에는 치즈가요 가득 들어있어요. 그 오픈이 제가 알기로는 8시 반인가 9시인데 오픈런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빵 하나 살라고 새벽부터 줄을 서요. 딱 주문하면 오븐에서 딱 꺼내서 반을 딱 잘라서 빵을 이렇게 늘려서 줘요. 일부러 눈앞에서 시각 효과. 입에 딱 넣잖아요. 처음에 달아요. 짜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드시고 싶죠? 복음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후대 문제, 시대 문제,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살리는 자만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살리는 자만 뭐 할 수 있냐? 주변에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시대의 재앙을 막고 불신자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냐? 영적인 서밋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서밋은 못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에는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만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영적 서밋만 지금 점점 더 오늘 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후대들이 불안, 초조,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누가 살릴 수 있냐? 영적 서밋인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뭐뭐답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다워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녀답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망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언약이 나에게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으로 붙잡혀진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재앙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각 현장의 성도들의 마음을, 또 후대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